안녕하세요. 신태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요르단에서 현장 선교사로 있다가 이번에 검 디렉터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선교사입니다. 선교 단체를 이제 새롭게 맡다 보니까 모든 일이 새롭습니다. 요르단은 그 중동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친미 성향의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열려 있고요. 또 세속적인 무슬림들이 많고 또 온건한 무슬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무슬림들이 있는 뭐 사우디라든지 또 예멘, 이라크 같은 나라보다는 접근하기가 일단 쉽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찾습니다. 거기엔 선교사 언어학교가 하나 있는데 켈시 아라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좋은 선교사 언어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요르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선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인 선교사만 해도 지금 뭐 거의 150 유닛 이상. 네. 또 외국 선교사들도 또 굉장히 많고요. 다 뭐 공개를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선교사 수가 많습니다. 레바논은 지금 15가정밖에 없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요르단이 선교의 요충지구나, 그리고 중동의 관문이 되는 나라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성경의 땅이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을 그 국경으로 해서 요단강 사해가 있으면 그 바로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요단강, 그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을 국호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라는 말을 떼버리고 조르단, 그래서 요르단만 남아있죠. 성경은 뭐 요르단에 대해서 여러 지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지명을 그대로 쓰는 곳들이 많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돔 땅입니다. 붉은 사암이 이제 있는 땅, 그리고 거기 광야가 있고요. 또 페트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중부에는 모압 땅이 있습니다. 거기 케락 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모압 들녘을 보면 룻기의 배경이 되었고, 또 그 모압에서 욥기도 그 배경이 됐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중부에 과거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암몬 민족. 그 암몬성 전투에서 그 바세바의 그 남편인 그 우리아 장군이 전사하는데요. 바로 그 암몬이 암만에서 그 암만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암만, 현재의 요르단 수도가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암만입니다. 그리고 그 암만 위쪽으로는 길르앗 산지가 있는데, 네, 거기는 숲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의 땅에 요르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그 기원이 되는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또 롯의 두 딸과의 사이에서 그 동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렇게 잉태하게 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참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고요. 또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로서 야곱과 쌍둥이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고 에돔은 지금 아랍의, 특별히 요르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에서 조금 비껴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길을 가게 된 민족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이 이제 대부분인 그런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랍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랍 민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사실 세계의 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서 5대 언어라서 UN의 공식 언어입니다. 22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현대 표준 아랍어라고 하는 그 언어는
뉴스 앵커들이 쓰거나 아나운서들이 실제로 지금도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라서 보통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요르단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는 양층 현상이 선명한 이렇게 구분되는 언어인데요. 길거리에서 쓰는 언어들이 이제 그 각국의 표준어인데 그 표준 방언을 또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그 2년 동안 또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이슬람이 다른 종교나 다른 지역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슬람은 굉장히 강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또 유일신 그 알라에 대한 신앙이 그들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인도의 그런 다신적인 그런 힌두교 문화와는 정반대 개념이죠. 둘 다 어려운 선교 환경인데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다신교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삼신론자 또는 다신론자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단지 유일신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 코란 1장 1절 개경장에 매일 그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세계관의 차이가 분명하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패러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대교도 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는 그 유일신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전통과 또 율법 전통을 그대로 가져다가 카피를 해놓은 것이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르고요. 또 성경의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지만 거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곡시켜 놓은 것이 바로 코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고 또 역사적으로도 같은 지역이라 중복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선지자 이야기도 거의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코란과 또 이맘들의 설교에서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 전쟁의 역사, 그들이 원래 기독교였던 그 중동의 그 비잔틴 문명을 그들이 정복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복속시키고 2등 시민으로 전락시켰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유럽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무슬림들과 전쟁하면서 또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서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기독교의 관계는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입니다. 그런 원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선교지를 가면 좋을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90년대였는데 그때는 막 러시아가 개방되고 중국이 개방돼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산권의 관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선교사를 나갈 200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아니죠. 사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알게 해줬죠. 그리고 제가 그 9.11 테러가 있었던 당시에는 군목 시절이었는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들의 금식월인 그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을 품고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운동을 30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고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전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가장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고 북아프리카 그 이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슬람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지면서 요르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장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딱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우리 교단 본부나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사를 보내달라, 아니면 인턴이라도 좀 보내달라, 아니면 어떤 지금 시리아 난민이 있으니까 좀 물자를 공급 좀 받고 싶다. 근데 잘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한국 교회로부터는 굉장히 먼 지역이고요. 미국으로부터도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중동이. 물론 그게 제가 있었던 중동의 특수성일 수도 있지만 현장 선교사들이 아마도 많이 겪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장 선교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그 후원 교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후원 교회들 안에는 제가 보니까 또 선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자원도 좋고요. 이런 분들로 준비되어 있고 또 선교지에서는 요청이 있는데 때로는 이 둘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요구와 이 공급,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그런 선교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허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 검 선교회가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단체로 설립이 이제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디렉터로 오면서 현장 선교사로 있을 때의 그런 아쉬웠던 점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허브입니다. 연결점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위한 선교회입니다. 다른 선교단체와 다른 점이 뭔가? 다른 선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그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파송시켜서 또 선교단체마다 목적하는 그런 지역이나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선교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연결해 주려고 하고요. 또 우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가 잘하지만 아주 독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10명의 선교사가 연합하는 것보다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학자. 그분은 선교의 본질이 연합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선교사들도 연합 잘 안 되거든요. 또 교회들도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는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힘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면 훨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연합을 위해서는 각자 단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떤 선교사 개인이든 자기의 것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진리의 면에서는 그렇게 뭐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원 그리고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이 연합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단체들도 각자의 그런 주관들이 뚜렷하지만 연합을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거든요. 단체나 뭐 교파 마찬가지고. 저는 제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결교단 목사로 있어서
사실 그게 장점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순복음, 뭐 다양한 교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그런 신학과 또 그런 목회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목 시절에 6년 동안 해군에서 군목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13개의 다른 교파 목회자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르단에서도 요한선 요르단 한인 선교사회 회장을 맡았을 때 그때 수많은 단체 또 수많은 교단 그 다른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저의 과거의 배경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제가 연합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합을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또 이런 비전을 같이 쉐어하고 또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함께 연대하고 또 그렇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모든 네트워크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투맨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려요. 이것과 동시에 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IT가 기반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검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은 사역이 바로 그래서 IT 선교입니다. 그래서 IT 선교, IT인들이 좀 이런 전 세계의 선교 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원활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IT 기반, 인터넷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선교사 하면 다 현장 선교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뭐 멕시코 선교사다, 뭐 중동 선교사다. 그런데 현장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같은 선교 단체, 특별히 연결하고 후원하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선교 단체는 사실은 본부의 행정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지에 있는 소리들을 담아서 또 후원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IT 선교사, 인터넷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인터넷 선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파송해서 IT 교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본부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여기에서 연결하는 사역만 해도 이건 IT인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영상, 음악, 또 음향, 그리고 기존의 선교사로서는 너무 좋은 자원들이죠. 의사분들, 의료 선교, 또 약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문인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 그룹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아니요. 단기 선교로 평상시에는 목회에 전념하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각 선교지의 신학교에 강사로서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또 본인들의 그 전공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조직신학이다, 뭐 성서신학이다, 어떤 그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선교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검에서 그 강사 풀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할 때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강의도 영상으로 이걸 다 우리가 찍어서 또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쉐어하고 활용한다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의 개념도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선교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본부에서 또 선교 단체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다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나는 그냥 뭐 평신도 전문인, 나는 집사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이 일 자체가 선교죠.
왜냐하면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역할이 다를 뿐이거든요. 제가 해군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해군 하면은 전부 다 이 세일러복 입고 뭐 배 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군에서 6년 있었지만 배를 안 탔습니다. 해군 복장 입고 계급장 달았었지만 저는 육상 부대에 채플에 있는 목사,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해군의 작전의 꽃이 배예요. 근데 그 배보다는, 그 배의 승조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해군들이 사실은 육상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있어요. 보급, 군수, 또 뭐 본부, 인사, 전부 해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군 복장 입고 있어요. 우린 육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상 근무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진다 그러면 선교사는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배 타고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안식년 필요하고요. 그들 지쳐요. 다시 재충전 받아야 되고요. 또 본국에 들어오면 이런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들, 전기 공급하고 물 공급하고 또 오수 빼주고, 이거 전부 선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본부 선교사, 교회 안에 있는 선교를 직접 돕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거.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그 놀라운 소식.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제가 예수를 믿고 막 살아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부러운 거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우린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하다못해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선행의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그 아들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믿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스를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조셉처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큰 반전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전하지 않을까요? 전해야 할 소식,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할 소식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Good news, gospel. Gospel is good news.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신부가 우리 영준 형제 선혜 자매가 결혼식을 해도 선포하잖아요. 결혼한다고 다 알리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도 이렇게 알리는데 이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 충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뭘 해? What to do, how to do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뉴스예요. 뉴스. 여러분 뉴스를 설득할 필요 있어요? 좋은 뉴스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인 거죠. 선포되어야 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거 한 벌써 100번째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먹는 게 남는 거야. 어디 가서 우리 많이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질문들, why? 많은 이런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찾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찾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게 많지 않아도 그분의 얼굴 보면 빛나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소유하지 않는 뭔가가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돈으로 빼앗을 수도 없어요. 굴복해갖고 때려가지고 뺏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새겨지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Y에 대한 문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지 가장 행복할까? 인생의 답이 뭘까?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부유함을 누려도 또 가난함에 처해도 이런 모든 게 다 뭔가 이렇게 한 가지 마음속에 공허함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것이지 이 의미를 찾으면 할 수 있는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의미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그 사명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강제적으로 외웠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무슨 나라의 무슨 역사적 나라 이거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 발전의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를 막 주입했어요. 막 새마을 운동 막 시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돌 줍는 일 시키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긴 했어요. 이런 사명이 어떠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독특한 저마다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각자 다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사명들이 다 있는 것이죠. 큰 픽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킹덤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대사. Ambassador fo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는 대사들. 이 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보냄을 받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맡아보는 그런 외교관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직급을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택해 주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게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이거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이 전파되고 있는 이 좋은 소식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이 믿음도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살다 보면요,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가십이 전파되는 일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죠?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날 LA에서 다 알게 되고 막 이래요. 언제 알았니? 전화로 벌써 다 알게 돼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좋은 소식들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와, 그 사람 예전에 그러지 안 살았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좋은 소식들, 그로 인한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들의 소식들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났을 때 선의 자매는 선의 자매였고 영준 형제는 영준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인볼브 되면서 완전히 사이가 변해버렸어요. 관계가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둘만 부부가 된 게 아니라요. 가족 전체가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기뻐했던 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그냥 편지만 주고받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확 다가오게 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굿뉴스가 세상의 일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처음엔 저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이 조셉처럼 막 다니면서 먼저 가족이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창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전해야죠.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상대방이 준비도 안 됐는데 상대방이 듣기 원치 않는데 그냥 막 갖다가 쏟아부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았다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가스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기도가 아닌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쉬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운전을 할 때라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라도 그 사람이 떠올리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삶이 행동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나와. 어떤 한마디를 던지더라도요, 뭐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뿐이 아닌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엇이 당신이 목사의 근거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목사이기 전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딱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맨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거, 예수 믿고 없었던 거 생긴 거, 영혼에 대한 눈물로 기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그 사람의 잘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수반돼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파함에 있어서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누군가도 기쁘지만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참 기뻐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을 남을 위하여 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거를 먹을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를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왜 어제 제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네. 자꾸 저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어제. 네. 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진짜 막 참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 막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한량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며 주 앞에 갈망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교인들의 가기를 위하여 내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하여 매일매일 생각하며 길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길 얻기를 구하노라. 결국 가게 됐죠.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정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테지만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내가 한국에 나갈 수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나가지 못해도 그분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 다른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분 주위에 좋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요. 미국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는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막 그립고 이랬는데요. 지금 뭐 영상통화로 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그만큼 없어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1분에 1불씩 통화비를 내가면서 500불씩 한 달에 전화비를 내가면서도 통화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보면서 통화하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절히 내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증거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조셉도 자기에게 있는 이 음악적인 탤런트를 좋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악인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말이 술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정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잘 참아주는 분, 잘 들어주는 분, 잘 섬기는 분,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성품 자체로 그냥 녹아내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잘 가르치는 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들어서 섬기는 분. 이런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은사라 그러면 안 돼요. 은사는 성도를,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견고케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막 그냥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는, 성도를 견고케 하는 것, 덕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기로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이 교회, 이것은요 상호 의존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 한 사람만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요, 피차 기대고 의지하며 숨 쉴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컴백교회가 수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몇 명이 만나더라도 피차 아니함을 얻는, 기댈 수 있는, 속을 열고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안기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나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보자 너희가 목표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있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람 사이에 지금 뭐라고 지금 마음이 들으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이것을 딱 읽으면 저 느끼는 거 뭐냐면요, 이 사람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 관심이 없는 거는요,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얘기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 것.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여러 번 오시고 싶었어요, 여기. 그죠? 자식을 보고 싶어서 여러 번 오시고 싶으셨죠? 네. 여러 번 오시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관심. 여러분, 누군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번 트라이해서 가야 할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도 다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한 번 거절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거절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관심, 끝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한 일을 볼 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 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냥 잘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만인까지에게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여기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아는 자라면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은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을 적게 벌지만, 그 어머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근근히 저축해 가면서 아들을 대학에까지 보냈어요. 그런 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와 생일 카드는 보내줬지만 엄마가 전화 오는 것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며 살아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근데 엄마가 말해준 대로, 엄마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엄마하고는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며 부모하고는 전화도 하지 않고 가면서 엄마가 말해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엄마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빚진 자다,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가르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없이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건 그건 율법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생각,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정말 야만인에게까지도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에게 있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급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받은 그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는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 기쁜 소식을, 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사람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하면, 조셉을 보기만 하면,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기쁜 거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제가 믿는 그 믿음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위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정말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헤라인에게로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우리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신화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왜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해지고 싶지만 정말 그 행복의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시작한 우리 영준 형제와 선혜자매의 가정을 통해서도 크리스찬 안에서의 이 가정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롤모델의 가정을 꾸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런 향기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대사의 사명, 내가 있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여 주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빛이 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